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니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그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날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주신 그런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달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엄마는 부르는데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날 안에서 우리 영원히 주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라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달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달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네. 배가 아프다. 우와. 왜 또 공급자는 났지? 우리라는 이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달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달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너무 높아.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불렀다. 오랜만이라니 일주일밖에 안 불렀어. 일주일이야? 난 이렇게 안 불렀어. 왜안 불러? 왜안 불러? 아멘. 찬양 중에 뭐 아니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찬송하시고 눈주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1절 두 번 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1절 다시.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하염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교회가 예배를 하게 되었는데 천도사님 축복 내려주시고 엄마가 공무원 생활 잘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할머니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작은 오빠는
주빈이 오빠 없어서 주빈이 오빠 기도 뺐어.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전체를 다 보면 좋은데 너무 많으니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돌아가면서 읽을게요. 오른쪽으로.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왜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다. 그가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것은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해가 있는 낮 동안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께서는 땅에 침을 뱉어서 거기에 진흙을 갠 다음 그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말씀하셨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시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 그 맹인이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눈을 씻자 즉시 눈이 밝아졌다. 그리고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의 이웃들과 그가 전에 구걸했던 것을 보아온 사람들은 크게 이해하며 말했다. 아니, 이 사람이 앉아서 구걸했던 바로 그 거지란 말이오? 그러자 어떤 이들은 그렇다. 그 사람이 맞다라고 말했고 또 어떤 이들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정말 닮았군 하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주장하였다. 사람들이 그에게 캐물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되었소? 그 사람이 말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이 진흙을 그어 내 눈에 발라주더니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대로 했더니 이처럼 눈이 밝아져 보게 되었습니다. 알았지? 저 할래요. 응? 응, 그래. 사람들이 또 물었다.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시오? 그 사람이 말했다. 나도 모릅니다. 아멘. 아멘. 거기까지. 사실은 41절까지 내용을 다 읽어야 되는데 변호사님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이야기 중요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 근데 신랑 연못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연못 사우나밖에 모르는데. 응? 신랑 사우나 있잖아요. 우리 집 앞에. 사우나? 네. 거기도 여성경에 신랑- 나온 이 말씀 여기에 실로암 나오니까 그렇게 지은 거야. 그 이름 베낀 거예요? 따온 거지. 베꼈다기보다 성경에 좋은 거 잘 베끼잖아. 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 시작.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 여기서 맹인은 누굴까요? 저요. 눈을 못 뜨는 사람.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한 맹인을 주목하여 그 맹인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도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맹인이었다. 영적인 맹인이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눈을 떴다. 거기에 우리 초점을 맞추고. 실제로 따지면 시각 장애인이나 네, 마찬가지예요. 맞아. 똑같은 말. 말이야. 똑같은 말이야. 맹인이었다. 맹인, 소경, 앞을 못 보는 사람. 소경이 뭐예요? 자, 앞을 못 앞을 못 보는 사람. 오늘 본문에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다 그래요, 이 사람이. 자, 우리는 눈을 감으면 앞이 안 보이죠. 네. 근데 눈을 뜨면 보이죠.
네. 근데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한 사람은 본다는 의미도 사실은 모를 거야. 본다는 게 뭔지도 모를 거야. 경험해보지 않았잖아. 그죠? 무서울 우리는- 것 같아. 응? 다니는 게 무서울 것 같아요. 그냥 원래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다고요? 그치. 본 적이 없어. 맨날 밤이라고 생각할까? 본다는 것을 깨닫지 못. 본다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죠. 그죠? 그럼 그냥 눈이 없는 보다가 자기 장애 다쳐가지고 왔다는 병 때문에 못 보게 되면 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잖아. 나도 옛날에 보았으니까. 지금은 못 보는 거지. 근데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봤다는 거는 본다는 것 자체에도 사실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를 것 같아. 그죠? 아무것도 못 보니까 계속 나무에 본 박아서 적이 넘어졌을 없으니까. 거. 본다는 것 자체가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를 것 같아. 그죠?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옛날에는 맹이 지팡이가 있었어요? 맹이 지팡이. 있었겠지. 오늘 성경 이야기 잘 들어야 돼요. 질문하고 싶은 거 많아도 집중해서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것인가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읽은 말씀. 자,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지금은 앞을 보지 못해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배려해 놓은 일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고 구걸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이건 할 수 있잖아. 사람들이 도와주고 돈을 주고 먹을 것을 줘서 살았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맹인이 눈을 떴을 때 사람들이 이 사람 저기 앞을 못 보고 우리한테 맨날 구걸하던 거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 거지야. 거지지. 돈이 왜 없으니까. 거지야? 앞을 못 보니까 일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생활력이 없으니까 돈을 못 보니까 거지. 다른 사람이 구걸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지. 원래 가족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가족은 어떻게 되는? 부모님도 버림받았나 보다. 그치? 다 아니야 좀 버림받지는 않았고 저기 성경에 보면 부모님이 계신데 부모님이 계신데 왜? 근데 이 소경이 너무 오래 살아서 이제 성인이 됐어. 아니 성인이 됐다고 그렇게 앞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성인이 될 때까지 돈을 못 벌면 거지가 될 수밖에 없겠지. 돈이 많은 집에서 태어난 거지가 소경이 아니라면 그죠? 보통. 엄마 아빠가 있지만 너희들 성인이 될 때까지만 먹여주고 입혀준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은 알아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오늘 자 말씀 집중. 자 예수님이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궁금하니까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저 사람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인데 저 사람이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선택이 두 가지밖에 없어. 결국은 죄 때문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 죄 때문에 맹인이 됐습니까? 라고 했더니 왜 그렇게 물어봤냐면 그 당시에 랍비들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불행한 일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거나 병이 들거나 하면 그것은 죄 때문이다 라고 가르쳤어요. 성경에도 실제로 하나님 앞에 잘못하거나 죄를 지어서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들이 성경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니까 죄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속으로 또는 수근수근했겠죠. 그 맹인은 앞을 못 보는 것 때문에 어려운데 거기에다 반해서 또 욕도 먹었겠죠. 아유 무슨 죄를 졌길래, 아유 저 부모가 어떤 죄를 졌길래 자식이 저렇게 태어나 이랬을 거 아니야. 얼마나 비참해. 그죠? 비참하지 않을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는 앞을 못 보는 것 뿐인데 사람들이 자꾸 내가 뭐 죄를 졌다고 그러고 생각하고 내 부모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별로죠. 되게 나쁘죠. 기분 되게 나쁘죠. 그러니까 이 맹인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못 보면은 그러면 다른 한쪽 감각이 없어지면은 다른 감각이 엄청나게 뛰어나다고 하는데. 맞아. 여기 손가락.
본문에 맹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마 자기들끼리 손가락질하고 비난했을 거야. 왜? 자기 죄 때문에 아니면 부모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육신의 눈과 마음의 눈을 모두 고쳐주십니다. 어떻게 고쳐주세요? 맹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뜰 수 있게 된 이유가 뭘까? 성경에 나왔는데 아까 저요.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드렸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잠깐만 그런 거 딱 그래. 조금만요. 아니 있잖아요. 네. 시각 장애인인데 근데 또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줬다 그랬잖아요. 근데 흙을 침을 뱉은 다음에 흙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강으로 실로암에 하면 가서 근데 그거 씻기 전에는 따갑지 않을까요? 글쎄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맹인을 고쳐주는 행위도 예사롭지가 않죠. 네. 그냥 말씀만 해서도 고칠 수 있는데 그죠? 응. 근데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이 흙으로 이렇게 빚어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라고 했고 그 사람이 네 가서 실로암이 어딘지 뭐 물어봐서 같은 어떻게 하든 가서 물로 씻었죠. 그리고 앞을 보게 됐어요. 눈이 밝아졌다고 기록돼 있어요. 근데 신랑은 어떻게 갔을까? 그죠? 궁금하네. 네, 성경에 그렇게 기록돼 있고 자 눈이 밝아졌어요. 너 원래 안 못 보고 구부러진 사람 아니야. 사람들끼리 수근수근거리는가? 아니야 닮은 사람이야. 에이 그럴 리가 없어. 아니야 맞아. 막 그런데 본인이 맹인이 든 사람이 그 사람이 내가 맞아요 라고 얘기해. 그럼 어떻게 앞을 보게 된 거야? 몰라. 모릅니다 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했죠. 나도 모릅니다. 자 어디에 계시냐고 했을 때 나도 모른다. 12절까지는 이렇게 요 이야기만 딱 나는데 13절부터 41절까지를 우리가 안 읽었잖아요. 그래서 전사님이 간단하게 이야기해 줄 건데요. 그 다음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필이면 이날이 무슨 날이냐면 안식일이요. 또 안식일. 예수님은 안식일날 이상하게 병을 많이 고쳐주셨어요. 안식일날 병을 고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안식일날 이랬네. 하나님이 보낸 사람 아니네. 죄인이네. 이렇게 막 갈리고 어떤 사람은 에이 죄인이 어떻게 사람 앞을 보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야. 라고 다시 두 파로 막 나뉘어줘요. 사람들. 수근거리고. 재밌죠? 그때 바리새인들이 부모님을 찾아가요. 이 사람이 당신 아들 맞냐? 그 부모님이 엄마가 맞다. 얘는 날 때부터 소경이었고 근데 지금 보게 됐는데 어떻게 보게 됐는지 난 모른다. 그 아이가 벌써 성인이 됐으니까 그 아이한테 물어봐라. 나한테 묻지 말고. 마리아가 말한 거예요? 네? 방금 한 말 마리아가 말한 거예요? 엄마가 이 맹인의 엄마가. 아,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또 이게 그 아들한테 저 사람도 성인이 됐으니까 걔한테 가서 다시 물어봐라. 나한테 묻지 말고 라고 한 이유가 적혀 있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거나 믿으면 회당에서 쫓겨나. 예배 드리는 곳에 쫓겨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애들이 다시 맹인한테 찾아가서 말해요. 너를 보게 한 사람이 누구냐? 너를 보게 한 사람은 죄인이다. 그랬더니 이 맹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인인지 뭔지 난 모르겠고 그 사람이 날 눈을 뜨게 했다. 나를 눈을 뜨게 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서 결국은 그 맹인도 회당에서 쫓겨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어요. 그 맹인이 회당에서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 맹인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너가 인자를 아느냐?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야. 잘 모르지. 네. 너가 보게 되었고 너가 보고 있는 그 사람이 인자다. 근데 예수님은 다. 응. 하나님은 소식을 안 들어도 소식을 알 수 있잖아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나오면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예수님이 나를 고쳐줬던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게 돼요. 오늘 성경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너무 길어서 다 못 읽었어요. 자, 그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예? 이게 무슨 말씀이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되게 오묘한 말씀을 하시죠. 그게 뭔 말이에요? 우리가 본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맹인의 사실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야. 그 당시 사람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이 막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사실도 볼 수 없고 모르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어두운 내 눈, 우리의 귀를 열어달라고, 우리를 보게 해달라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성령에게 간구하는 기도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단지 안식일날 일했다고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취급하고 했던 그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던 그 사람들이 사실은 맹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우리도 사실은 맹인이야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셨고 우리가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되고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실을 알게 되고 하게 된 거예요. 이 모든 역사, 이 모든 일들이 내가 옳아서 가능한 건가요? 내가 이루어서 아니죠. 예수님이 세상에 비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를 보게 하셨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엄청나게 낮은 확률이긴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조화를 선물로 더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조화가 예수님이랑 비슷한 인물일 수도 있다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은 주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지. 그러면 주화가 하나님을 잘 반사해내야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드러내야죠. 근데 우리는 아직 많이 연약하고 부족하죠. 근데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저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네. 하나님은 네. 성별이 여자예요, 남자예요? 아무 성별도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그냥 있잖아요. 정체 모를 그일 뿐이야. 하나님이 내가 만화에서 봤는데 하나님은 머리카락이 되게 기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하나님 어머니였어. 아니 아버지도 네. 숨이 기시고요. 그리고요 목소리는 아니 남자의 목소리 있고요. 그리고 제가 어떤 만화에서 봤거든요. 하얀 너팔너팔한 옷을 입고요. 여기까지 오는 옷을 입고 하얀 옷을 입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다가 빨간 걸 아무튼 뭐를 알고 있다. 메고 있어요. 랄렌티 같은 걸. 그러면 성별은 무엇일까요? 응? 성별은 무엇일까요? 아무 성별도 아닌 그냥 그일 뿐이야. 예수님은 남자로 태어나셨어. 왜 남?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하셨어. 근데 이거 기적일지도 모르는데 저는 그림들이 모여서 거대한 우리- 순서로 모였어요. 아우 좀. 전사님이 말씀을 마치면 좋겠는데 그죠? 네. 마지막으로 집중. 잘 집중해서 들으세요. 길지도 않는데. 맹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된 이유. 예수님이 고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맹인을 고쳐주시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 어두울 때는 우리가 일할 수 없는데 밝을 때는 우리가 일해야 된대. 나를 보내신 분을 위해서 일해야 된대.
그쵸. 그게 예수님이 빛이시라고 당연한 말씀하셨죠. 말 아닌가요? 사실은 요한복음 1장부터 예수님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빛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사람의 하고 몸으로 있는 입고 오신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그러면은 사람의 형태를 입고 오셨으니까 막 안으려고 하면 통과돼요? 안을 수는 있죠. 뭐가 궁금해? 저야. 예수님은 실제 하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 우리가 우리가 좋아요. 똑같은 몸으로 그러면 오셨어. 진짜 안을 수 있어요? 저야. 그때 만났다면 안을 수 있어. 아 그럼 저야 우주 알지 우주. 주원아, 자 똑바로 앉고 아빠 저 전사님 보시고. 하나님은 우주의 다른 곳 자. 우주가 여기 있으면 우주야. 하나님 다른 곳에 있어. 우주보다 더 보세요. 위에 있어. 저 보세요. 이제 다른 거 궁금해도 나중에 예배 끝나고 물어봐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이 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흙을 빚어서 눈에 발랐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고 그 사람이 가서 씻었더니 밝아졌어요. 예수님 만나기는 전에는 앞을 볼 수 없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앞을 보게 되었어요. 자, 맹인의 죄에 대해 궁금해하던 제자들도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죠. 아, 죄 때문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분의 일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맹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맹인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셨죠. 그리고 사람들의 편견을 깨죠. 죄 때문에.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벌을 받는다고 생각해.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짠에 뭐 잘못해서 하나님이 혼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데 그게 다 하나님한테 잘못해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기 위해 나를 성숙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도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사용하실 때도 많죠. 사실은 우리를 잘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대부분. 그 당시에 편견,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을 깼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눈이 어둡고 편견으로 인해 눈이 어두운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가 사람들을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할 때가 많잖아요. 그 사람들의 속, 그 사람들의 상황, 그 사람들의 환경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내가 아는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할 때가 많아요. 잘하는 걸까? 잘하는 짓일까? 아니요. 아니죠. 그 사람이 왜 그래야만 했는지,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배려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되는 거야. 그런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편견을 예수님이 깨는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 사건이에요.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영과 우리의 눈이 우리의 영의 눈이 육의 눈이 떠지게 되는 거야. 보지 못하던 볼 수 없던 것들을 보게 되는 거야. 맹인은 단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본다는 것 자체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이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연구하고 공부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주원이는 하나님 만났어요? 아직 잘 모르겠죠. 근데 꿈에서는 만난 적. 꿈에서 만난 적 있어요? 하나님이 주원이를 만나 주셔야 돼. 그럼 꿈에서 어떻게 생겼었어? 주아야? 이따가 얘기해. 이따가 예배 끝나고 물어봐. 예배 끝나면은 전혀 물어보지도 않잖아. 왜 예배 시간에만 계속 그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진리신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꼭 붙잡으십시오.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려면 아직도 이 세상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리를 볼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에 대해서 배우고 확신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오늘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죄인이야 아니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야 라고 갈라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함께 공존하고 같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도.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진리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선포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 잘 모르겠죠. 어지러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모든 사람들이 부정해요. 빛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부정해요. 어둠 가운데 숨겨져 있는데 예수님이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다 드러나잖아. 그러니까 드러난 것을 보고 회개하고 잘못을 용서를 구하지 않고 도망가요. 숨어요. 예수님을 피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지금은 어떨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수님에 대해서 거절하고 지금도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부정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연이라고 취급하고 치부하고 에이 우연히 에이 어쩌다가 내가 운이 좋아서 이렇게 판단하고 지나가려고 하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죠.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일어난 일들이야. 아니야 이거는 내가 죄를 져서가 아니야 너가 죄를 져서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를 만나시고자 하는 방법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알아야지 얘기를 하죠. 그런가? 운이 있네. 난 다시 태어나면 난 이렇게 돼.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 우리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랑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번 주어진 인생,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드러나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읽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계속 접하다 보면 우리가 세속화된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냥 알기만 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하나님 나를 사랑해. 근데 그거를 아는 사람의 삶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랑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열어주셔야 돼요.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 예수님 우리를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붙드셔요. 예수님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놔도 돼요? 그게 아니라 우리도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더 알려고 힘써야 되고요. 더 들으려고 애써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자꾸 기도하고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나 이런 상황 가운데 난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물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되지 않고 아셨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 어두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도 주님을 붙들고 우리를 만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대화하고 그분과 함께 동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너무 오래 했잖아. 하나님을 늘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늘 생각하세요. 알았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세요. 아셨죠? 합시다. 우리도 세상의 맹인이었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유롭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숫자송 찬양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일어나 일어나 1, 2, 이 세상 향해 가자 1, 2, 3, 삼손처럼 씩씩하게 1, 2, 3, 4, 사울처럼 변화받아
일어나 1, 2, 이 세상 향해 가자 1, 2, 3, 산전처럼 씩씩하게 1, 2, 3, 4, 사울처럼 변화받아 5, 오늘 예수님께 달려가 6, 육신으로 오신 주님 만나면 럭키야 내 맘에 기쁨 넘치네 야야야 뛰는 것을 오늘 기쁨 가득해 십자가 주날 사랑할 거야 영원히 만변치 않으리 일어나 일어나 1, 2, 이 세상 1, 2, 3, 씩씩하게 사울처럼 변화 1, 일어나 일어나 이 세상 향해 가자 2, 3, 산들처럼 씩씩하게 1, 2, 3, 4, 사울처럼 변화받아 오늘 예수님께 달려가 6, 육신으로 오신 주님 만나면 럭키야 내 맘에 기쁨 넘치네 야야야 펄떡펄떡 뛰는 가슴 9, 구원의 기쁨 가득해 십자가 주발 사랑할 거야 영원히 만변치 않으리 펄떡펄떡 뛰는 가슴 구원의 기쁨 가득해 십자가 주발 사랑할 거야 영원히 만변치 않으리 영원히 만변치 않으리 우리 기도합니다. 은혜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아요. 하루에 한 가지씩 해결해가고 한 걸음만큼씩 자라가게 하심에 기뻐합니다. 지치고 힘겨운 나날들의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앞으로의 복된 시간들을 예비하신 주의 은혜를 주님 은혜를 기억하며 기대함으로 이겨가고 성장하게 하소서. 우리 큰아들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민이가 사격하러 대회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영과 여기 강건케 하시고 주님 뜻 이루는 도구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은 형이 없지만 형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엄청 큰 축복 내려주세요. 팬사인회 당첨되게 해주세요. 사랑해요.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무탈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변이가 창원에서 전국 사격대회 시합 중에 있으니 기쁜 소식 얻고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할게요. 똑바로 앉아. 예배 태도가 오늘 안 좋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오신 주님, 그 주님의 사역을 이어받아 이 교회가 거룩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주님으로 인정하고 마음에 영접한 거룩한 무리들이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대승하여 주의 복음 전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거룩한 일꾼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시고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우리가 힘내어 주님의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원하오니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봉헌한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아름답게 사용되시기 원합니다. 드린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이 작은 손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때에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손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배 이후에 모든 삶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복 내려 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이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오늘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광고는 아니요 끄세요. 아유. 오늘의 광고는 주일날 오전에 예배 전에는 핸드폰을 하지 않겠습니다. 늘 이렇게 얘기해도 지켜지지가 않아요. 앞으로는 진짜 TV고 핸드폰이고 안 돼요. 찬양을 익히고 마음을 정비하고 차분히 일찍 일어나지 말고 눈을 뜨고 쉬었으면 다시 들어가서 누워요. 눈 뜨자마자 예배 직전까지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집중이 안 되고 맞아. 하품을 하고 명상을 이러고 있어요. 옳지 않아. 더 나은 주일 예배를 오전에는 더 나은 예배를 드립시다. 다음에 주일 오전에 예배 전에는 핸드폰 금지. 미디어 안 돼. 미디어 금지. 찬송가 틀어놓고 익히고 그것만 안 해도 예배 준비 준비하고. 잘했어. 준비 다 했다고 말은 하지만 입술도 안 바르고 뭔 준비를 했다는 거야. 오줌도 임내성 부르고 뛰어가서 누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어요. 알겠어요? 오늘을 기억하고 더 나은 예배 준비 잘하고 예배합시다. 주기도문 오늘 네 여러분 주기도문 합시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 어제 밤에 거의